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른지라. 그 땅을 장만한 자라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려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어저께 점심 때 죽도시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더라고요. 15만 제곱미터. 다 찾아봤습니다. 15만 제곱. 아, 몰랐었구나. 아, 그러면 이것까지 소개해야 되겠네. 노량진 시장이 66,360 제곱미터. 306 제곱미터. 그런데 가락시장이 9316 제곱미터. 노량진 시장하고 가락시장을 합쳐야 여기 와서 명함 내민다 이겁니다. 야, 아멘. 야, 이렇게 큰 시장에 사니까 행복했습니다. 길 잊어버렸습니다. 길 잊어버려. 그리고 배고파갖고 밥집을 다니다가 밥집에 갔습니다. 포항에서 제일 맛있는 집, 순영 맛집 밥집. 아세요? 순영 밥집 아세요? 네, 아세요. 보리밥집. 얼마나 맛있는지 제 아내랑 먹다가 박순영 군사님 왜 안 오시나? 아무리 봐도 군사님 안 계셔. 아유, 참. 예, 재밌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한참 막 돌아다녔습니다. 예. 여러분, 사춘기 아들과 폐경 이행기를 앞둔 엄마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엄마가. 폐경 이행기가. 저의 경험에 의하면 사춘기 아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엄마 말이 옳다고 해도 엄마는 자식의 마음을 아니까 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동조해 줍니다. 근데 제가 아들 편을 들면 나중에 제가 욕먹습니다. 예. 장로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고 애초에 아들과 싸워서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들 편을 들어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본문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원망하고 반역합니다. 사춘기 아들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는데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밤새 울부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도전을 받고, 오늘 저 설교 제목처럼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시는, 밸런스를 맞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살펴봤지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이제 지휘관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지금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안 된다. 거기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는 13장 후반부에 나왔는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는 이유는 거기서 너희들이 사는 청사진을 지금 비전을 설계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10명의 지휘관들은 안 됩니다. 거기는 못 삽니다. 거기는 미래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설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되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한다 라고 합니다. 이 통곡이라는 단어, 와이부쿠 콜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의역하면 이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밤새 곡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통곡. 네, 지금 우린 못 갑니다 하고 온 회중이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이거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축복받을 준비, 태도, 마음가짐의 균형이 불신앙으로 지금 기울었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 무게중심이 불신앙으로 기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2년 된 시점입니다. 2년이나 지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한 게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훈련도 받았어요. 11개월 동안 무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의 대부분 여기는 다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요. 다양한 시험을 이기고 다 우리는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금요기도의 참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다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겠구나 라고 비전을 꿈꾸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나왔는데 아이고 아이고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400년 전에 무려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지금 낙담하고 못 간다 그럽니다. 보고는 뭉개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보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이렇게 오신 분인데 지금 그들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 와서 재계 순위 5위, 맞죠? 저는 재계 순위 5위 포스코의 비전을 보니까 포스코의 비전이 이렇더라고요. 오늘 포스코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이게 포스코의 비전이에요. 이 경영 이념 아래서 이 포스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또 더 큰 기업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5위 기업에 왔어요. 물론 더 좋은 CEO가 왔으면 더 잘 됐겠죠. 그런데 세상의 기업도 어떻게 했든 더 더불어서 발전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서 물려쳐 준다고 해도 이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포스코는 다른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은 전혀 축복받을 그릇이 아닙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지를 잘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홍해와 같은 질병, 안악과 같은 거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는 가득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들어가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맨사의 질문법이라고 합니다. 맨사는 IQ 130 이상만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평균 IQ가 1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맨사에서 하는 것이 5Y입니다. Y는 왜 이런 뜻이죠. 5개 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앞에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큐티 세미나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큐티 세미나 때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왜 통곡했을까? 왜 믿음이 없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다른 문제가 뭘까? 뭘 해야 될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이스라엘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휘관 10명의 문제 때문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리더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금 온 백성이 신뢰하지는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내가 가보니까 거기 안 돼. 틀렸어. 못 가. 힘들어. 갈 수 없어. 그림의 떡이야.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통곡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눌 두 번째는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수많은 위치에서 나의 언행의 존재감, 영향력의 균형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있는데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지휘관들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지휘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독불장군이라고 그러죠. 독고다이 뭐 이런 뜻이죠. 물론 장단점도 있습니다. 혼자서 결정하면 뭐 빠른 결정, 빠른 시에 따라가면 됩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러면 되지만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협력하고 또 같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유익, 예수의 참 평안을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견, 내 철학, 내 경험보다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의 지휘관들은 미래에 주어질 행복을 보지 않고 그냥 눈앞에 어려움, 절망, 낙담, 좌절할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도 그렇고 또한 당회를 이끄시는 장로님들도 그렇고 어머니와 같은 우리 기도의 여정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서리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10명의 지휘관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파급력과 영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만약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을 늘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혈기, 나의 주관 이런 것은 다 절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리더의 중요성을 매우 실감합니다. 10명의 리더들 때문에 온 백성 200만에서 600만 명이 다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이라도 리더가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긍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눌 세 번째 도전은 리더들은 성령이 주시는 판단력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판단력이 흐트러지면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백성들은 우리 모세 죽이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제안합니다. 2년 전만 해도 고된 노동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2년 만에 애굽으로 가겠다고 지금 합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이들이 어땠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들은 2년 전에는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 민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바닥에 엎드립니다. 엎드린 것은 이들이 주저앉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백성들을 말리기 위해서, 진정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지금 엎드립니다. 이것을 보면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 서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민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원팀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엎드려 있고 이제 나머지 둘,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가 이제 나섭니다.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는 의미를 아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네. 지금 이들은 10명과 달리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옷을 찢거나 또한 티끌을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수치나 슬픔이나 울분을 표출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은 지금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이유는 7절에서 9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거역하냐? 거역하지 말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 번째까지 살펴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성령이 주시는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지휘관들은 우리는 메뚜기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딱 4명 중에 2명이 보고 왔는데 2명은 지금 엎드려서 그건 하면 안 된다 하고 이 2명만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본문 앞에 잠깐 멈춰봤습니다. 저도. 참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정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참평안교회의 우리 양덕 참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여기 엑기스들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교회 안이나 밖에서 참평안을 전하는 본문의 내 사랑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2번이나 호소합니다. 애절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 떠났어. 없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했어. 사실 그들의 보호자는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 가짜 신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눌 4번째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정기관의 문제나 어지럼증, 귀에 이석증이 생기면 이 균형 감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스트레스나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이석증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 그때 어지럼증이 생기면 온 세상이 돌아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지럼증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한 이렇게 우울증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공황장애를 경험하면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걷지를 못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제대로 캐치 못합니다. 분명 모세와 아론은 이 위기 상황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실 것인데 너희들 왜 그래? 라고 지금 호소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아멘 하면 되는데 우의독경입니다. 소귀에 경일기입니다. 이미 10명의 지휘관이 보고한 말에 마음이 뺏겨서 애굽을 돌아가자고 자기들은 다 결정했습니다.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이들은 발로 차 버렸습니다. 불신앙 지도자들의 바이러스에 이들은 다 전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본문 속에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3,500년 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당신들 왜 그랬어요? 라고 질문했다니까 뭐라고 답변한지 압니까? 다수 의견에 따랐어 이러더라고요. 그 저기 10명이 지휘관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따랐지. 왜? 12명 중에 10명이 우선이고 2명은 소수 의견이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영도야, 왜 그렇게 했어? 아빠가 하니까 제가 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결정에 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애굽으로 가자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불확실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살던 애굽이 좋았던 것 같아. 힘들게 전투하기보다는 바로에게 아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잘못했어요. 고개 숙이면서 배급된 신앙을 받으면서 노예 일을 하는 게 나아요. 다양한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도의 현장, 헌신의 현장,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살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처럼 일부 제한되고 한정된 소리에 귀를 열고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서 늘 분별력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로 하나님 앞에 3번 소원했습니다. 3번 소원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막 주셨어요. 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니까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전조현상이 있죠. 기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심장이 아프고 막 아프면 어느 날 가보면 여기가 우리가 스텐스 시술을 하듯이 이제 심장에 심근경색이 올 때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또한 담임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또한 여기 구역장님들이 앞으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캐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캐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캐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삶의 불균형을 이루는 이 말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말씀에 귀를 쫑긋하게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제점, 여기서 뭐든지 빨리 단정했다. 두 번째, 인내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신중하지 못했다. 네 번째는 제한된 정보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약속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크게 나눌 5번째 내용은 진리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균형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10명의 지도자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10명의 지도자의 말도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보다 밀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의 군대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았으니까 살려달라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출애굽시켜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 주는 히브리어 이 노태는 능동태 분사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물론 아브라함에게 미리 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능동태 분사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땅이다, 줄 수 있는 땅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 한번 가서 한번 정탐해보고 결정하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주는 이겁니다. 준 겁니다. 준 거. 그러니까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정탐을 보냈는데 아무리 다수가 반대하고 소수만 창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자고 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조금 상황이 다른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이들은 그냥 돌아갑시다 이겁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전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불신과 불평과 불신의 나락으로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불신의 수렁에 완전히 흠뻑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십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걱정과 염려도 없고 늘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우여곡절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이 밤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몇 년을 갑니까? 40년.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38년 동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백성을 뜻하는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온 회중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이들이 말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이들이 말대로 다 성취합니다. 광야에서 2절에 보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 죽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지금 20세 이상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말이 다 죽습니다. 통곡의 원망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평안을 전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축복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평안을 소망합니다. 예, 아멘, 아멘, 아멘. 예, 지금 말이 씨가 된다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다 그렇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지금 막 준비하다 왔는데 얼마나 사탄이 바쁘게 하는지 오늘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3장밖에 못 썼는데 내용이 그겁니다. 부모님들한테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 축복권을 줬어요. 자녀들에게 이 망할 자식, 그 망합니다. 이 잘될 자식 이렇게 계속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 오늘 이거 보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엎드린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위기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애굽 귀환을 결정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커녕 민족의 지도자 4명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이제 짱 하고 개입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납니다. 내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눌 마지막 6번째는 눈앞의 상황이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과 삶의 균형을 맞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믿고 전진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똘똘 뭉치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과 삶의 균형을 맞춰 주신다고 오늘 약속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시작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신대원 때 우리나라에서 조직신학에서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 은퇴를 했거든요. 그 교수님 성함이 최홍석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의 주 과목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그래서 이분은 총신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총신의 성자. 근데 이분은 평상시에 땅을 보고 가십니다. 땅을 보고 가시고요. 이분이 용인 양지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면 우리 정장로님처럼 운전합니다. 100km 구간에 몇 킬로? 80으로 갑니다. 이분. 그리고 이분이 차는 무슨 차? 티코를 타고 티코.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마주치면 땅을 보고 가니까 전도사들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면 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늘 어깨는 땅으로 쳐져 있고 우리 남장로님처럼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수업만 하면 설교만 하면 눈동자가 달라져요. 어깨는 펴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평상시는 저렇게 법 없이도 살고 저렇게 소극적으로 막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설교하고 강의할 때는 저렇게 빳빳하게 막 열정적으로 막 할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다룰 때는 에너지가 넘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믿음과 삶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은사 쪽으로 빠져서 지식이나 성경 지식은 완전히 밑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분수죠, 가분수. 어떤 분들은 지식만 막 있고 또한 뭐 영적으로 기도도 크게 안 하고 또한 은사도 없고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은 지식과 또한 이 은사는 같이 비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너무 있고 하나만 또 너무 처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에는 기도의 자리로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식도 많이 쌓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흠뻑 빠졌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뤄내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교회 안과 밖에서 나눠주려면 우리의 영성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원하옵기는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기도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